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쓴 편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요 세 편지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썼기 때문에 이걸 옥중서신이라, 감옥에서 쓴 서신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출신 에바브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써서 사도 바울이 보낸 그것이 빌립보서서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도 옥중에서 써보냈고 에베소서는 에베소 출신 두기고에게 보냈습니다. 에베소 6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임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래서 두기고에게 편지를 써서 전하도록 만드는 것이 에베소서고요. 골로새서는 골로새 출신인 에바브라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리고 또 골로새 출신인 노예라고 하는 오네시모가 있었어요. 이 오네시모가 주인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서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그 오네시모가 노예로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가면은 그 당시에는 그냥 가짜없이 죽이는 때인데 아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 복음을 접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이라는 오네시모의 주인에게 편지를 쓴 게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로다가 편지를 쓰게 된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으로 삼게 된 편지가 되는데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어요.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를 방문해가지고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남고 사도 바울은 다른 곳으로 전도하러 갔었는데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에베소를 들어가 3년 동안 머무르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 지방은 사도 바울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지역이었고 또 이 에베소서를 그의 로마의 감옥에 갇힌 후에 편지를 보낸 것이 이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누구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 대한 본질을 다루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두 가지죠. 우리 개인의 신앙이 교회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인데 한번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이다 그 말이고 초대교회도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동시에 지체다. 여러분 지체가 뭐죠? 눈, 코, 귀, 입, 손, 발, 몸을 위해서 있는 부분을 갖다 지체라 그러는데 이 지체에 대해서 우리가 모입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말은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 그런 뜻이에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 이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낸 사람들. 그래서 불러낸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산 중에서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예정하시고 섭리하셔서 불러내가지고 거룩한 무리로 만들어 놓은 이 교회가 에클레시아고 그래서 우리는 내 몸도 교회 모여있는 초대교회 이렇게 교회가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오직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정말 우리는 때를 아는 지혜자가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한 것인 것 같이 우리 여기에 에베소서의 특별한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는 말씀이고 사도행전 15장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여기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취할 백성으로 우리를 취하시려고 우리를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에베소서는 굉장히 깊은 지혜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1장에는 뭐냐? 그리스도의 머리인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럼 머리가 또 하나 있어요. 이 머리가 아니고 누구가? 예수님이 우리 머리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라는 것을 표현해서 에베소 1장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계속 나와. 자, 한번 1절 봅시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 그 다음에 1장의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시고 4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다음에 5절 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죠? 6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여기 사랑하는 자 안에서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되고 제사함을 받았다 그 말이고 9절 말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간찬 경륜을. 그래서 여기도 안에서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고 11절 모든 일은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고 12, 13절에도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12절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러니까 이미 예정하신 거. 그 다음에 13절에도 그 안에서 너희도 이렇게 안에서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여기도 주 예수 안에서 또 17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쏴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알게 17절에도 그러고 또 18절에도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여기에 또 19절 말씀에도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으심이 너 또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1장에는 안에서란 말이 몇 번 나와요? 14번이 나와요. 자, 14번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면은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결정, 나의 모든 것이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도 알고 행동할 줄도 알아서 믿는 자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나가고 내 계획으로 나가고 내 습관으로 나가면 예수와 실은 상관없는 삶 사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 믿는 거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난 너를 모른다 그 말이야. 그게 어디서 나와요? 마태복음 5장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였지 않고 그 뭐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자기는 예수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는 행했지만 예수님이 인정할 수 없다 그 말이니. 능력 행하면 다 주의 종들인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하물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뭡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해야 신앙이지. 예수 믿는다고 그냥 이쪽은 하나님 믿고 이쪽은 내 생각 머리 두 개가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 예배 수서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시다. 예수는 우리의 머리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려면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강조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저녁마다 템필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템필이를 하는 게 그냥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되기 위해서 진짜 교회 되기 위해서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적 원리를 확실히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 1장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는 걸 강조해. 우리의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거다. 계획 안에서. 우리 1장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4절에서 6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셨어. 예정은 뭐냐? 미리 정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것을 실제로 이루시는 역사를 섭리라 그래. 섭리.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만세 전부터 너는 내가 택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나를 믿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렇게 예정을 해놨어. 근데 예정을 해놨는데 그 예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느냐?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정하셨는데 하나님의 믿지를 않아. 그럼 어떻게 되냐? 암병에 걸리게 만들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막 그래가지고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 붙들게 믿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암병 고쳐줘. 이제 그렇게 해서 믿게 만드는 게 섭리라 그래. 사업을 망하게 하든지 내가 옳은 길로 나간다고 열심히 나간다고 그걸 막히게 만들든지 아무튼 하나님의 섭리는 나를 부르기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가 뭐냐? 고난일 수 있고 실패일 수도 있고 내 계획에서 망가질 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있어.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것만 하냐? 하나님이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는데도 지 그릇대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데 어떻게 해요?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게 하든지 내 계획이 틀어지게 하든지 진짜 완전히 내가 믿던 것을 놓쳐버리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붙들게 만드는데 그 섭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섭리라 그래. 근데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그 섭리대로 내가 스스로 이루려고 하면은 뭐라 그러냐? 은혜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가 있다 그랬잖아. 은혜 받는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지옥에 안 보내기 위해서 고난과 실패를 통하여 어려움을 통해 섭리로 나를 부르시지만 그 섭리 속에 내가 고난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어 은혜 받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진짜 은혜인데 그걸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스스로 이루면 은혜가 되는데 그 은혜는 뭐냐? 감사밖에 없어. 계속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내가 항상 하나님 방법대로 찾으면은 하나님은 입장에서는 섭리를 이루시고 우리는 은혜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미련 떨지 말고 은혜 속에 은혜가 되고 감사 속에 감사가 되고 축복 속에 축복을 만드는 아주 지혜로운 성도가 돼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감사와 봉사와 충성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져라 그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이루셨어. 섭리와 예정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어떤 미련한 성도나 아니 남자들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되고 우리 딸들은 뭐야? 하나님의 딸들은 없네. 여러분 육신은 남자 여자가 있지만 영은 다 하나님의 영으로는 다 아들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것을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성경의 아들들이란 뭐냐? 하나님의 아버지 것을 상속받을 자격을 아들이라고 발음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여자들도 영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됐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구원의 축복을 딱 주시고 하나님이 그냥 너 한번 해봐라 그게 아니고 13절 14절 한번 우리 읽읍시다.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히 임하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 그랬어. 너는 내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영원토록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를 가르쳐준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고 계시겠다고 했다면 뭘 구할 거야? 예? 여러분, 우리가 뭘 구할 게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난해요? 힘이 없어요? IQ가 50밖에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란 건 뭐냐?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하는 거 하나만 하면 돼.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느끼고 체험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물어보고 생각나도록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만 인식할 줄 아는 훈련만 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제가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려고 싸워 나가.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나갈 때에 야,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용감할까?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충만해서 진짜 그 골리앗을 보고 싸우러 나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해보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잖아.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요즘 은혜 주신 게 뭐냐? 다윗이 믿음이 충만하고 골리앗을 보고 싸우러 나간 것은 다윗이 자기 생각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충만히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 성령이 주는 믿음, 성령이 주는 능력, 성령의 역사로 나간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바퀴 때는 7번 돌아라, 무너질 거다 그럴 때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래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근데 그걸 읽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성령님이 그렇게 하는 확신과 담대함과 믿음을 줬기 때문에 성령이 한 거다. 그렇게 깨닫게 해주는 거야. 제가 그래서 요즘 성경 읽으면서 성령님이 그렇게 해준 것이 깨닫게 하면서 알게 해주니까 너무 성경이 진짜 이렇게 힘이 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살면서 고생해. 너무 힘들어. 피곤하고 진짜 내가 없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너무 내가 하는 게 힘들어. 그럴 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받는 은혜같이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시지, 내 아버지시지, 나를 도와주신다 그랬지. 그러면은 내가 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겠구나. 성령님께 내가 의지해야겠구나. 성령님 붙들어야겠구나. 그러면서 성령님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나를 책임질 줄 믿습니다. 계속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인식을 하고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계속 그렇게 선포하면은 우리도 다윗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거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될 거란 말이야. 믿어집니까? 체험이 됩니까? 이제 하는 건 다른 것 아니야.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인쳐주셨구나. 도장 찍어줬단 말이야. 넌 내 거다. 내가 너 책임진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책임져 주셨다는 것이 오늘 여기
13절 14절에 말씀해 주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 갇혀 있는 사람이 행복해? 밖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 밖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우리 사도 바울 얼마나 고생하실까, 얼마나 억울할까,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야 되는데, 감옥에 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 기뻐해라, 담대해라, 너 믿음 가져라, 승리해라 막 그러고 있어. 그럼 바울은 육신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풍성한 은혜 주시고, 성령이 지혜 주시고, 성령이 모든 걸 보게 해주시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 주고, 아멘도 할 줄도 모르나 이렇게 신나는 말씀으로 막 폭포수하는 은혜를 막 주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은 이성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봐야 되지 않아요? 바울이 옥중서신에서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고 머리고 함께 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니, 옥중에서 받은 이 옥중서신 에베소서를 받아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용기가 나겠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구나, 용기를 주는구나, 믿음을 주는구나, 신나게 해주는구나. 그렇게 역전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으로 내 환경을 보면은 코로나 걸릴까 봐 겁날 수밖에 없고, 경제적 어려움 오는 거 걱정될 수밖에 없지만, 절대 우리는 이제 내 마음과 생각으로 나를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비록 숫자는 얼마 안 되고 겉으로는 약하고 없는 것 같고 다 부족한 것 같지만,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함께 하심을 우리 성도들이 믿어지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셔가지고 믿음의 용기 가지고 그 현장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내 주셔서 진짜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란 거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 꼭 마음 맞춥시다. 오늘 여기에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가를 보여주는 게 1장 사건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2장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교회다, 너희들은 교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떠냐, 과거의 상태가 어땠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가 누굴까? 그는 누굴 말할까? 예수님.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예수 믿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역사를 가운데 역사는 누구? 마귀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저주받을 자녀였는데, 이제는 어떠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어땠는가를 확실하게 말해줘. 여러분, 우리가 간증할 때도 꼭 말하는 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땠다, 어떻게 더 예수 믿게 됐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됐다. 그게 간증의 요소잖아요.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게 된 동기, 예수 믿고 난 후의 사건. 여기 2장에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 구원받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사탄에게 완전히 묶였고 저주 속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자였고,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지도 못했고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자 같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느냐 한 걸 보여주면서 여기에 여러분 8절 9절 우리 같이 읽으면 10절까지 아주 믿음으로 읽어야 돼. 성령으로 시작.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어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이란 것은 착한 일이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 하늘나라에 앉히실 약속을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보는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존감에 대해서는 진짜 확실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보면은 열등의식, 나를 보면은 부족한 거, 부끄러운 거 너무 많아. 그러나 나를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 나를 보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볼 때는 하나님 뭐라고 해? 너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이 너한테 어떻게 보냐? 머리털까지도 세고 있다. 굉장히 하나님 바쁘시겠어요? 머리 감다가 머리털 몇 개 빠지? 야, 너 머리털 15개 빠졌구나. 몇 개 남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얼마나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자기 자존감으로 세울 줄 알아야지. 그래야 생각이 건전해지고 그래야 생각이 커져. 맨날 가난하게 살고 살아가지고는 생각이 맨날 쪼그라들어가지고 뭐 하나도 발발발발 떨고. 여러분, 이런 건 치사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 교인들은요, 없어도 있는 자답게. 아멘? 왜?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 거로 살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없으면 하나님 없다 그러셔. 필요하면 달라 그러시고. 이게 하나님 자녀들의 권세 아니에요? 없는 것 가지고 계산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아버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니야? 구하기 전에도 아신다 그랬으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며,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여기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선한 일을 위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는 걸 보여주고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신 삶이 있는데, 자 21절과 22절 2장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장되어 가는 우리, 완벽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장되어 가는 우리를 보여주고 있으니, 이 에베소서를 옥중에서 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세계를 보고 어떻게 썼는가라면 상상해 봐요. 사도 바울은 영적인 세계를 완전히 열 것을 보고 체험하고 느끼면서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는 게 그만큼 복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보는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세계에 봐야 될 게 뭐 같아요? 하나님을 보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보이는 줄 알아요? 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수록 보여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아는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아는 성도가 최고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보게 되면 자기를 알게 되고, 자기를 알게 되면 내가 살아갈 내 앞길을 알게 되고, 내 앞길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거란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여러분들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로 만들려면 감사가 최고야. 뭐든지 감사해. 어려워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계속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영이 감사하는 영에게는 막히지 않고 그대로 기름 부으심이 임해.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것이 신앙의 최고로 열린 눈이고, 열린 마음이고, 열린 역사야. 여러분, 감사는 사탄이 막을 수 없는 내 통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직 감사합니다. 하여튼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줄거리가 나온다 그랬죠? 감사하면 뭐가 나온다고? 기쁨이 나오고. 감사하면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기쁨이 나와. 감사 줄거리에 기쁨이 쭉 따라. 자, 기쁨의 줄거리 쭉 나오는데 뭐가 나오더라? 자족. 부족함이 없어. 너무 풍성해. 자족감이 풍성히 나와. 그러면서 또 그 줄거리로 또 보니까 뭐가 나오더라? 행복.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이고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통하여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1. 하나님의 복의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 3.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라고 하셨습니까? 민수기 6장 24, 27.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41장 1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1, 2.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어떤 복입니까? 마태복음 5장 30.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0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 26장 3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민수기 23장 19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 복의 조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 1, 14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으로 여시사 내 땅의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평탄하고 형통의 삶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여호수아 1장 8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편 1편 1, 3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7, 28.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의 뵌 태와 당신의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명령입니까? 신명기 30장 11, 14.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길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신 10가지 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 17.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닭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3. 복을 받는 사람들. 니고데모의 말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3장 2.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왜 마리아는 복이 있는 여자가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장 45.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아브라함의 범사는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누렸습니까? 창세기 24장 35.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아멘. 이삭은 몇 배의 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26장 12, 13.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35장 9. 야곱이 밧단함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요셉의 복은 누구와 어디까지 미쳤습니까? 창세기 39장 5.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야베스가 받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역대상 4장 10.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베데돔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대상 13장 14. 하나님의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형통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대하 26장 5.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욥에게 주시는 복은 누구십니까? 욥기서 42장 12. 그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아멘.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말라기 4장 2.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9.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영혼이 잘된과 같이 함께 누릴 복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서 1장 2.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의인과 그의 자손이 받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시편 37편 13, 26.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의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과 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의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의인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시편 29편 11.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0장 28, 31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 2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4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혜가 부족한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1장 5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어떻게 기도응답을 받게 됩니까? 마태복음 21장 22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받고 찾고 열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7장 7, 8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는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복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9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